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정한다라는 이 말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간의 심장, 장기, 창자, 중심 등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서 성경 전체의 용례를 살펴서 그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 전 인격의 기능으로 이해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의 좌소, 이렇게 번역이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할 수 있는 모든 전 인격과 기능, 그 모든 반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마음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한다라는 이 말은 준비하다, 세우다, 든든히 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마음을 확고하게 결심을 하여서 결의를 가지고 확신을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마음을 정한다라는 의미이죠. 지금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전부 다 동원을 하여서 확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를 알 수 있는 본문이 2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 즉 자신의 소유를 다 동원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죠. 더욱이 한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제일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서 예배하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는 시인과 같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습관적으로 예배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마음을 정하고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을 정하여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1절에 2절에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시편을 읽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회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목사님이 본문을 주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모든 예배에서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 찬양 드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내 존재와 내 모든 반응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이 인격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중이십니까?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러 내 마음을 전부 다 바칠 각오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오기 전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답변과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설교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러 오셨든지 시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어 내려간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마음을 확고히 결단하며 예배하러 나온 것인지,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이 맞다면 정말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 시인과 같이 마음을 정하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이 세 가지 개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세 가지: 대상, 본질,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대상인데요.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대상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마음을 정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가지는 감정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을 축적하여 정립한 그 어떤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이 선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에 따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새롭게 듣고 알게 되어 믿고 고백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바로 이 사실에 입각을 하여서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내가 예배하는 이 대상이 온 세상 만민과 문나라의 찬양을 받으실 분, 즉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자이다, 지존자이다, 창조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찬양을 받아야 할 궁극자, 가장 최초의 원인자, 가장 지고한 목적이 되시는 분, 가장 최초의 존재가 되시는 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 창조주를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게,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4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라고 불리는 이 인자와 진실, 진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인자하심과 진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늘보다도 더 높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궁창까지 이른다, 그분의 사랑과 영광이 얼마나 무궁하고 무한한지 온 하늘에 차고 넘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 그 사랑이 가득 넘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물로 가득 차든지 풍선으로 가득 차든지 종이로 가득 차든지 아마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을 넘치고도 넘쳐서 아마 우주 끝까지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신실하신 그 사랑은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그냥 존재적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그냥 절대자이시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는데 온 사람들이, 온 만물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끝까지, 아니 우주 끝까지 가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는 순간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주 동안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보 광고 제1번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10분 전에 나와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이 광고가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배 때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도록 나의 마음이 다른 생각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냥 은혜만을 구하는 예배는 허공에 예배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주일부터, 금요 우리 비전 기도에서부터, 새벽 예배 때서부터 예배 10분 전에 와서 이러한 하나님을 10분 동안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온 하늘에 차고 넘치도록, 우주에 가득 찰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온 우주의 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태양빛으로 가득 덮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나왔구나. 말씀에 따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인과 같이, 시인 108편의 이 시인과 같이 마음을 확고히 정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의 가장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인이 이 예배의 본질을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쭉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로서 마땅히 그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와서 이 특이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108편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왜 구원받은 신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서 구원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가장 강한 능력, 힘, 권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오른손이 가지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능력, 힘을,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심지어 고대 근동에서는 오른편, 오른손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쟁의 강한 용사, 오른손의 용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7절, 8절, 9절, 10절 이 모든 내용들이 전쟁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맹세하여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성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겜과 숫곳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실제로 기념비를 세운 가장 중요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이곳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1인칭 화자가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길르아 므낫세로 대표되는 이 요단의 동편 지역,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로 대표되는 이 요단의 서편 지역 모두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파를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러한 지파를 투구로 삼겠다, 규로 삼겠다. 지휘관의 이 지팡이죠. 사령관의 지팡이, 규로 삼아서 내가 전쟁의 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며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모압과 에돔, 블레셋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가 등장합니다.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가지고 목욕을 하시는 것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압이 목욕통이다, 에돔이 신발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전쟁 이후에 장군이 신발을 벗어던지고 피에 물든 그 몸을 목욕통에 씻는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깨끗하게 옷을 다 씻고 내 몸을 다 씻고 내가 그것을 발로 밟아 내가 외치겠다, 전쟁에 승리한 승전가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의 이미지로 자신을 승리자로 묘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8편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대적인 그 어떤 나라에라도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라는 모집을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서 그 견고한 성읍에 인도하여 내어 승리를 경험을 할 것이냐,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남은 이 에돔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 나와 전쟁을 하여 승리를 경험할 것이냐라고 초청을 하며 모집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1인칭 화자로 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맹세를, 그 결의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당당한 전쟁의 선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는 이 간청하는 이 기도를 함께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108편이 앞으로 대대에 예배 예전에서 계속 불릴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이 역사적인 전쟁의 이미지, 아니 본인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역사적인 전쟁의 이미지들을 다 끌어와서 후대에 남기면서 예배와 찬양을 할 때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실제 전쟁에서 경험한 자신의 경험이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이다라는 이 사실을 직접 전쟁을 겪은 이 시인이 그것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매일의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해달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전쟁에서 살려달라,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경험의 세계에서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오게 되면 그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극심한 이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예배해도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삶이 바뀌는 것이 맞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신자가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 삶에 아직은 어떤 영역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 누리게 되는 화평, 평안,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아직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거룩해지지 못한, 아직 성화가 덜 이루어진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삶의 터전에서라도, 그것이 내 습관이든 내 말이든 행동이든 나의 인격 안에서, 그것이 나의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나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삶의 터전, 인격,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하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이다, 이곳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이 영원전, 아니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이후에 교회 생활에서도 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인과 바울과 같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 전투의 현장이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 나의 기분이 좋게 되는 나만을 위한 예배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시자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의 영역을 인도해 달라. 내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의 영역에 인도해 달라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오른손뿐만 아니라 아들의 온몸에 피를 다 뿌리시면서 본인도 그 피를 다 맞아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승리하시겠다라고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듯이 자기 아들의 몸을 가르시면서 성소에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성소에서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니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배하러 나오는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신 그 맹세를 지키신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죽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 내가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내가 아직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을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곳,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을, 우리 군대 장관이신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시인과 같이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시인이 시편 108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데요. 여기서 시인은 지금 가장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이 이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애끓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1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상정해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의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앞서 시인이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고백하시는 승리의 선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애절한 기도를 합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혼란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승리를 당연히 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꼭 시행해 달라,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겸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12절과 13절에서 그래서 시인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인간인 우리를 절대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예배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러한 확신이 나의 맹신으로 이어지지 않게, 아니 이 확신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으로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로 죄를 범하여서 모두 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유기된 존재이죠. 그런데 그 유기된 존재 중에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정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을 입은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그냥 유기된 채로, 버려진 채로 두셔도 마땅한 것이 죄인의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기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존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의인으로 여겨진 존재가 맞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칭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이신칭의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겨주시는 것인 뿐이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본질이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이후인 것이죠. 시인이 바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확신하는 중에서라도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확신을 하고 스스로 기만하면서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가 있지 않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피를 다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할 때 다른 것 뭐 기도하는 거, 뭐 예배할 때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우리가 좀 더 복받고 그런 거를 위해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배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또 증명하였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살고 복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너무나도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르치는 바는 본질적으로 예배의 자세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그 기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 의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을 끝없이 겸손히 낮추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를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그가 의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습니까? 세리와 같습니까? 바라기는 세리와 같이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를 영원토록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겸손한 기도의 자세로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시편 108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본질, 예배의 자세.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더 알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승리, 구원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승리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